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비전과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미래적인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이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가진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열악하고 힘이 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한번 마음 먹고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나 혼자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 지금 현재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나누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형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고요. 공고한 형편 속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전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는 선교사였죠.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장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재정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누구에게 재정을 요청하거나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터득한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결일까요?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보내준 것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바울을 후원하고 돕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거기 있을 때도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번이나 도왔다고 말씀해 주고 지금 현재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는 것만큼 고마운 것은 없어요. 자, 우리들도 살면서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장례를 당하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정성이지만 물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후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정이 후원이 없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재정적으로 잘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선교사님들이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물질이 전달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간증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힘든 처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물질의 후원이 끊어졌던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봄이 되면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듯이 다시 사도 바울을 향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못 도와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영적인 측면들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영적인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감격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 받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뭐 부흥했다는 것입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내적으로도 가난하고 외적으로도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형제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헌금을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사용되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인데요,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며 헌금 보낸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늘 해야 돼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마치 공과금이 나오면 야 이번 달에도 많이 나왔구나, 세금이 나왔을 때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가치 가운데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줄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줄까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마치 구약시대에 여러분 재물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에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헌금할 때. 고린도서 8장 5절에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을,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보낸 이 후원금,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드릴 때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뜻을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하고 10,000원짜리 지폐가 만났대요.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자 10,000원짜리가 대답합니다. 나 너무 바빴어. 카지노도 가고 유람선 여행도 가고 야구장에도 가고. 넌 어땠어? 그러자 1,000원짜리가 말하기를 나야 뭐 늘 그렇지.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헌금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대요.
얼마든지 그건 형식적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어려운 때 무슨 헌금이야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간병인 한 사람만 두면 얼마 줘야 돼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줘야 돼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의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심지어는 빨리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알아서 하라고 반쯤 협박하면서, 이게 믿음인지 이게 배짱인지 모르겠지만요, 미안한 감정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겸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액수를 얼만큼 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릴 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작정은 했는데 1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헌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많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뭔가를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번 돈도요 결코 아깝지가 않아요. 마리아를 보세요. 옥합을 깨트리거든요. 300데나리 되는 엄청난 향유를 다 부어버려요. 뭐 깨트리지 않고 조금만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허비라고 생각할 만큼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왜 그래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신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만 가지고 있는 인색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꼭 지고만 있고 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의 삶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의존하고 선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동해서 고생해서라도 이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후원금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특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재미난 표현이에요. 유익하다는 말은요, 재무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지불되거나 이자가 쌓이는 투자금을 바로 유익하다, 이 말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 계좌에 풍성이 더해지는 열매. 자,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너희 계좌에 축적이 되는 이익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남겨져 가지고 여러분의 계좌에 더 많이 저축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는 이 후원금은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 계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이 선한 행위, 선행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상급으로, 열매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순종했던 모든 행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어떤 열매들, 그것을 유익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것, 지금도 섬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모든 것들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헌금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쓸 것까지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잖아요. 그러면 부족과 결핍 속에 시달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셨던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 비하면 결코 부유하지 않은 도시거든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마케도니아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고린도에서도 아무런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때 천막을 기부면서 자신의 사역비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몇 번씩이나 도왔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헌금은 하늘 통장에 잘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사는 거, 이게 신앙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나머지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원트하고 니드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준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게 다른 게 뭐 있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여 믿습니다. 이번에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릇된 욕망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영섭 선교사님이라고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프린스턴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타던 차가 자주 고장이 나서 머플러에서 소리가 나고 종종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난감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장이 안 나는 좀 차를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큰 돈이 생긴 거예요. 비록 새 차를 사기에는 부족한 액수였지만 돈을 좀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잘 아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선교지 형편에 대해서 말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최익규 선교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보다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더 필요하구나. 그 이튿날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 한구석은 너무나 허전했지만 더 깊은 곳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곁에 와서 앉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탁이 있는데 제 부탁 좀 잘 들어주세요. 그들은 이 최 선교사님 부부가 뉴욕에서 프린스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장나는 차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새 차를 사주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차를 살 것인지를 결정했는데 마침 최 선교사님이 돈을 모아서 사두려고 하는 그 차를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의 하나님이었지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채우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편지를 끝맺음하게 되어지는데, 저도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각자가 주신 은혜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울하고 우리들도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걱정이 많고 한숨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재미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있고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